물소리 같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의 가는 길 내가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기쁨 되신 주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의 가는 길 내가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로마 교회가 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 날이 참회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었냐면 우리가 그때 바로 참회하면서 옷에다가 죄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장 힘든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힘들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신기하게 다 똑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죄만 보여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너희나 우리는 뭐 똑같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해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우리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또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안식일의 의미는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 보면요.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을 묘사한 헬라어 엑세람메넨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데 신체 장애가 후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이나 사고로 손이 말라서 활동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고 표현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무언가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것을 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자. 여러분, 마음 먹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3절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지금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한 게 중요해요. 그냥 가서 조용히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즉, 이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오히려 누구를 지금 초점에 맞추고 계시냐면 바로 사람들, 즉 안식일을 나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일 연속 주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식일 얘기 나오거든요. 이쯤 되면 여러분의 안식일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인 새벽 기도와 또 주일 예배 말씀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순절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의 예배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자. 창조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누굴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신 그 날을 기념함으로 내가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복의 근원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가 복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창조적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너는 기억하라. 자, 이제 말이 바뀌었죠. 기억. 이 안식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의 이야기거든요. 구원의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너 안식일을 좀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창조에서 구원으로 뭐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분이신가? 아니죠. 한 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건 구원이건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마른 손 비유를 통해서 마른 손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그 가운데 우뚝 선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미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날을 지킬 때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날이에요. 내가 완전히 망가졌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제물되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해주셨던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타인을 위한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왜 주일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 창조에서 구원의 의미로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속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한다면 이제 비로소 삶의 방향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일에 일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일하면 나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재물 됐지만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죽었죠. 근데 오히려 살아요. 그 삶으로 주님이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16절부터 어떤 제자들을 세우시는가? 여러분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성경에서 어때요? 제일 급한 성격입니다. 무조건 1등이어야 되고요. 질투의 화신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형제 요한, 보아너게, 히브리어로 분의 레게시는 우레처럼 쉴 새 없이 떠든다는 뜻입니다. 성급하기도 하지만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말을 툭툭 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안드레 베세다 출신 어부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고요. 셈이 엄청 빨랐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때를 썼습니다. 마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고요. 도마는요, 가장 의심이 많았던 인물인데요. 예수님 앞에선 티를 안 냈었던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글로바가 아버지인데 부인이 마리아였고요.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이었어요. 로마에 대항한 혁명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밑에 제자들의 특징 보십시오. 로마에서 돈 받는 유대인들 세금으로 살고 있는 세리도 있고요.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급진자파 열심당원도 있어요. 서로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서로 절대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안식일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기준 또한 타인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비로소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남을 위해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멈출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른 손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터치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제는 십자가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